이번 주에 우리가 렘넌트를 이제 살리는 의미로 말씀을 나누는데 좀 정리를 하면요, 렘넌트를 살립시다. 렘넌트를 살리는 것은 이제 미래를 우리가 살리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복음 운동을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했고 현장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렘넌트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무디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의 렘넌트를 살렸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변화가 안 돼 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복음 운동 중에도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웨슬레 운동이라든지 뭐 찰스 핀이라든지 또 D.L. 무디나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왜 이 복음 운동이 지금까지 지속이 안 됐냐? 이유는 렘넌트에 대한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복음이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때 막 이렇게 분위기가 쫙 올라가고 그럴 수는 있어요,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막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막 가듯이 달려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각 교회별로 제자가 세워지지 않고 렘넌트에 대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주일학교가 반이 운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뭐 때문에 그런 거에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말씀에 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말씀만 우리가 잘 생각을 하더라도 제대로 그것을 인도를 받았을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요, 성경에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들 보면은 뭐 노아 시대 때도 보면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일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어요. 뭐라고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데 여기서 우리가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렘넌트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화면이 지금 영 안 잡히고 있는데 어떻게 조정이 안 되나요? 꺼버리든지. 내 신경이 쓰이네. 여자의 후손이라면은 저게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렘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후손이라는 것은 렘넌트의 의미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보면은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가 그리스도인데 6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후손들하고 자보를 같이 태워라 그럴까? 그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심어놨어요. 이미 그랬어요. 그리고는 창세기도 보면은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는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자, 이게요, 큰 민족이란 거 자체가요, 렘넌트 아닙니까? 큰 민족을 이루라는 거. 그게 벌써 이 큰 민족이라는 말은 후손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자, 이것뿐만 아니죠. 창세기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성경이 계속 나와요. 전부 다.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보니까 모세를 준비했는데 레위 지파의 어머니와 레위 지파의 아버지 사이에서 난 렘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레위 지파. 이것도 렘넌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것뿐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사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6장 4절에서 9절에 계속 강조한 것이 후대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이 구루터기 마찬가지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사실은 이 미스바 운동 했을 때요. 처음에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에서 세우기 운동하고 나서 사무엘이 그 다음에 찾아갔던 것이 다윗을 찾아갔거든요.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에게 기름 뿔병을 가지고 렘넌트에게 딱 기름 부음을 붙였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한 거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거기 엘리사가 이제 게하시라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렇죠? 너무 막 이렇게 자기들 속속들이 다 알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렘넌트 운동하는 열왕기하 8절에서 23절 말씀. 자, 이 결국은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렘넌트 살리는 운동이 7천 제자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다 깔려 있어요. 뭐 더 할 수 있죠.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그거 말고도 딴 거 뭐 있겠어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후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어요. 바울도요. 사도행전 보면은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그래요. 회당. 그 다음에 19장에도 보면은 1절에서 20절에 서원. 이거 전부 렘넌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계속적으로 말씀 강론하신 것이 회당에서 강론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약속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은요. 이런 성경 전체 깔려있는 내용들이 후대를 굉장히 얘기하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은 내가 너와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이었어요. 출애굽하고 대리 나올 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이런 후대들이 복음 속에서 진짜로 각인되는 거 그게 너무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계속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 렘넌트에 대한 내용들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성경에 거의 한 반 이상을 놓쳐버린다고 봅니다.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전부 얘기하시는 전체가 성경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읽었잖아요. 사건으로만 읽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전부 렘넌트를 살리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렘넌트를 살리는데 우리가 이런 렘넌트들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는요,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완전히 모든 것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 언약이 전달돼 버려요. 언약이 전달되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한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전달하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전달해줘라. 복음 전달.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전달해버리면요, 한 전체가 살아나 버립니다. 그 문도에, 이 증도라는 섬 있잖아요. 그죠? 거기 그 성결교회 출신 전도사님인데, 그 한 분이 이제 무슨 선교사님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그분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전체 80%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공산당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전부 죽여라 그래가지고 순교당했어요. 이제 한 아예 막 가족 가문 전체가 다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 책을 우리 장로님 갔다 오셔가지고 저한테 주셔가지고 읽어봤는데,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지금도 증도섬은 우리나라의 그 천일염 생산지입니다, 거기가 주로. 근데 그 섬 전체에 거의 한 8, 90%가 교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박물관에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서 지었는데 그 중심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문중경 이제 전도사님이신데 자기 그때 이 서문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배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자기들의 돈을 다 만들어가지고 3만 원을 만들어 성금을 낸 거예요. 3만 원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3억 되는 돈이더라고요. 그럼 전도사님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 중심을 보고 사람들이 헌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배 만드는 게 지금 이제 그게 섬 전도 시작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살렸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뭘 전달해 줘야 되냐?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한 사람이 그거를 제대로 전달해 줘 버리면 가문이 살아나요. 일단은 그 가문 전체가 순교하는데 다 서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죽여라고, 괜찮다고, 우리 순교하겠다 이러고 나와요. 단 한 명도 살려달라는 애들이 없었어요. 14명인가가 다 죽어요. 죽창에 찔려 죽어요. 총으로 죽은 게 아니고 죽창으로 다 이렇게 좀 찔러 죽여요. 어린애부터 할머니까지 다 죽여요. 근데 그거를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모습을 쫙 보면서 복음을 전달하면은 이 초대교회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뭘 전달해 줘야 되냐? 이들에게 전도가 뭔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전도를 전달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선교가 뭔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교. 이거를 전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뭔지, 선교가 뭔지, 전도가 뭔지. 사실 뭐 교회 다니면서 전도, 선교 관심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막 전도합시다 얘기해도요, 거의 안 해요. 관심도 없고요.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이 살아요.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깨달았다. 그것도 어린 아이들 때부터 깨달았다.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다윗같이 됩니다. 요셉같이 됩니다. 다윗과 요셉은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다윗은요, 전도의 최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선교의 최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방에 가가지고 전 나라를 다 선교해버렸어요. 요셉은. 다윗은요, 한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서 전체 국민을 다 살려버렸어요. 전도했던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전달해주고, 렘넌트 다윗, 렘넌트 요셉에게 하나님 딱 언약을 전달해, 복음을 전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관심도 없습니다. 뭐 목사가 무슨 얘기를 떠드든지 말든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이죠. 얘기하면은 한 몇 명은 나오니까 캠프라도 나오고 10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나오시잖아요. 나 보면서 거기서 애들 지금 요번 주 토요일 때 보니까 한 10몇 명이 영접을 했더라고. 지난주 토요일 때 보니까 했고, 교회화가 그 중에 5명이 된 거예요. 요번 주도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돼요. 처음에는 떡볶이 먹으러 오고 뭐 호기심에 오고 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걸러지면서 아이들이 제자가 남는다니까. 맑게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아이들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기뻐하시면 그런 아이들을 막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생각해봐서 전도 관심 있습니까? 있다면 다행이고요.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뭐 별 모릅니다, 이 가치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 당하냐?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은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쩡쩡하고는 얼음 깨지듯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게 하나같이 무너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게 왜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전달 안 되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나하고는 관계없이 사니까 어느 날 보면 마귀가 확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걸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이 복음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복음을 살리는데 발판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어린 레먼트를 살리는데 진짜 중심을 들여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을 해줘야 돼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도 안 되는데 어디서 이거 깨달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예를 들면은. 그렇잖아요?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 오신 것만 해도. 근데 오지도 못하는 분들이 이거 주일날 1시간 듣고 알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여기에 모든 중심을 들여야 돼요. 중심. 우리가 이걸 안 들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어떤 달란트. 자, 이런 걸 가지고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심판대한테 다 서요. 걸로 여기서 지나가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왔냐 물어볼 거입니까, 우리를?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너는 천국 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금의 공력이 있고, 은의 공력이 있고, 동의 공력이 있고, 나무의 공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푸라기 공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아도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동안 살 동안에 한 열매가 어떤 것이냐 내놔봐라. 제일 첫 번째, 전도를 어떻게 했냐 물어봐요. 저는 사실은 전도할 여건이 안 돼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네가 한 헌금으로 저 아프리카 사람이 살아났다. 이거 다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했냐? 렘넌트 후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강조하고 숨겨놨는데 목사한테 얘기를 못 들었냐? 모르겠는데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분명히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분명히 가면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전부 저한테 뒤집으시오. 괜찮아요. 뭐 목사는 당연히 그런 요거도 먹을 자리니까. 근데요. 그게 기준이 되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너는 진짜 후대를 살리는데 중심을 들였구나. 금공력이다 너는. 딱. 정말로 그게 기준이라면. 근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가치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몇 분이라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2분 이상만 하면 돼. 보증을 서주시면 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김지영 권사 나오고 김수경 집사 나와가지고 보증 서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나오는 분들이니까. 알아듣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그럼 안 나오는 분들 중에 이유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야 뭐 이유가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 시간에 못 나올 수도 있지. 하여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잔치를 벌인 것 같아요. 나 유항현 목사님한테 참 감사해. 우리 딱 거기에 맞는 분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더라고 하나님. 이 아이들 재밌게 해주고 기타도 쳐주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니까 부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리를 잘해 우리 교회. 요리를 잘하는 이 교육자가 있어가지고 맛있더라고 먹어보니까 짜지도 않고 아주 아이들 입맛에 맞게. 그 하나는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 보니까. 그래가지고 투입까지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건 이게 렘넌트 살리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뭘 내용하냐면요. 영생의 말씀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 자,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따라했던 사람들이 자, 전부 다 제자로 이제 생각하고 기록이 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도무지 어려운데요. 그래요. 뭔 말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은 이 잔은 내 피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성찬식의 의미를. 하나님이 그거를 가지고 기념하라 이랬던 거 알잖아요. 근데 도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를 모릅니다. 첫 번째 보니까 60절에서 61절.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의미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이 말은요, 오늘 6장 53절에서 5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거를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뭘로 생각했냐면은, 이방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이거를 가지고 뭘로 오해했냐면요, 식인 습관으로 오해했어요. 식인종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오해를 했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로마에다가 이 편지를 보냈는데 보면요, 식인종이다, 쟤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식인 습관을 한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나눠 먹더라. 이런 얘기해요.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오해를 했다니까요. 살 먹고 피 먹는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애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앞에다가 포도주 쫙 담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떡 있잖아요. 떡을 벌려놓고는 그 식사 대용이에요. 그게 아침 점심 저녁 모여가지고 애찬식 했다니까. 이게 살과 이게 피다 얘기하고 먹어라 이렇게 벌써 나와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뭐 구제에 빠지고 이래가지고 막 분쟁도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을 했는데 이거를 로마 사람들이 보고 이방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 저기 뭐 하냐 말이지 모여서 뭐 살을 먹어? 피를 먹는다고? 이제 나온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뭐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었습니다. 이러거든. 뭐? 살을 먹고 피를 먹었다고? 사람 그거 아니야? 왜?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뭘 몰랐죠? 이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뭐고 예수님의 살이 뭔지를 영적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인 풍습으로 오해를 받고 식인 습관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게요 뭐에 대한 겁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왜 다락방 해야 되고 왜 구역 예배해야 되고 왜 새가족 돌봐야 되고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이유예요. 안 그러고 그냥 성경 읽어버리면요 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세 때는 성경을 못 읽도록 했어요. 단지 성경에 대한 공부를 했던 사제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신부들 있잖아요. 수사들, 신부들, 그 사람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는데 수사도 못 읽어요, 사실은. 수사는 견습생이거든요. 그 수사 과정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연구원 과정 이런 거란 말이에요, 수사는. 그 연구원 과정 끝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라틴어를 통달했다는 시험 통과한 다음에 그제서야 성경 볼 수 있도록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는 교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나 겨우 성경 가지고 그걸 풀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기도도 못해요. 엉터리 기도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신부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란 걸 해서 자기 잘못을 해답을 받고 신부가 기도해주고 답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요. 거쳐야 돼요. 자기 스스로 기도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말씀도 못 읽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유는 있죠. 엉터리를 풀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휘장을 가르치고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볼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만큼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
양육은 새신자, 새가족, 그 다음에 우리의 후대들, 랩런트, 이런 사람들. 그럼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다락방, 구역, 이런 걸 통해서 양육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을 통해서 양육하고 구역을 통해서 양육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을 해줘야지 아이들이 그 영적으로 세워질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안 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자, 이런 걸 하지 않아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무지가 됩니다. 복음을 잘 몰라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들도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이거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양육을 제대로 받고 언약의 전달이 제대로 안 하면은 전부 뭐 됩니까? 복음을 놓쳐서 뭐 되죠? 복음이 세속화돼 버려요. 세속화된다니까요. 바울이 버린 배설물 위해서 목사들이 그거 추구하고 산단 말이야. 세속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버렸다는 게 뭐죠? 배경, 자기가 가진 배경들, 자기의 어떤 학벌, 그다음 자기의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부분들, 성취에 대한 부분들, 명예에 대한 부분들 다 있죠. 그 배경에 대한 거 다 있는데 그거를 다 버렸는데 오히려 그거를 찾아간다니까요. 목회자들이 막 박사학위를 딸라 그러고, 그것도 제대로 된 박사도 아니야. 그냥 날린 공사로 엉터리 해가지고 이 줄 세 개 끄려고 가운에다가 가운 입고 줄 세 개 있는 거 봤죠? 그 박사라는 뜻이거든. 그거 따보려고 날린 공사로 하고 속성으로 하고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또 막 명예를 추구하려고 뭘 총회장을 해보려고 막 돈을 뿌리고 그런 짓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벌어보려고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자꾸 살잖아요. 그게 전부 다 잘못된 거죠. 그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누리는 것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잘못하면 세속화되죠. 또 뭐가 교회 안에 들어오냐면요,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번영, 이 내용이요 기복적인 내용이 막 들어옵니다. 세속적인 것이 팽배되면서 번영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칩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형통해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늘어납니다. 사람들 늘어나는데 내용이 없어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그런 걸 배설물 여기는데 우리는 배설물 막 주술라고 서로 버린 거 막 주술라고 어디 버렸냐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또 목회자가 또 그걸 나서 목사가 나서니까 전부 거기 또 따라가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래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내용 우리는 알고 있죠. 영적 의미를. 근데 영적 의미 모르고 하면은 시국 풍속으로 오해받아가지고 저것들만 식인종 아니냐 저거 풍속을 결혼하게 하고 이상한 놈들이니까 잡아 넣어라 이래야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해하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말씀을 이해 못하는 이런 초대교회 때 지금 이제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진짜 영으로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영으로 사는 길이 뭔가. 자, 영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은 오늘 63절에 보면 나와요. 자,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만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래놨습니다. 이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영.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나옵니다. 그 이단의 내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노시스파라는 이단이 나와요. 그노시스파. 육을 막 부인합니다. 채찍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몸을 막 때려요. 그 사람들은. 육은 무익하다 그랬으니까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 그러거든요.
영지주의는요, 영을 굉장히 거룩하게 하고 육은 엉터리다, 완전 죽이다 이래요. 자기가 막 자기 그 성기를 막 잘라요. 거세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막 해가지고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육은 무익한 거니까 영만이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건 아니에요. 글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은 야 영은 괜찮고 육은 무익하다. 이게 그 뜻이 아니라니까. 또 이거를 진짜 잘 알아듣는 거는요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로 면도갈 같은 그 차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도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왜 무익합니까? 육도 중요하지. 그럼 또 성경에 보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육을 지금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노시스 같이. 그런 오해를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영은 굉장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의 진실한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건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이 말은 이 6장 53절에서 58절 사이에 내 살과 내 피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를 먹어야 영생을 한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냐 하면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자 54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근데 여기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는데요. 왜 살 먹고 피 먹어야지 영생한다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살과 피라는 눈에 보이는 관심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결과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육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고 영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생이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영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영적인 관심. 그럼 여기서 주장하는 말은 어떤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냐면은 육이 형편없고 육은 죽여야 되고 육은 완전히 맨날 막 고행하듯이 불교가 보면 고행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저는 불교를 알잖아요. 불교 고행하는 거 보면요. 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막 여기 송곳을 꽂아놓고 그 위를 막 걷기도 하고요. 막 자갈밭에다 유리를 깨놓고는 몸을 막 뒹굴기도 하고요. 그 수행 방법이에요. 그래서 육을 죽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게 그노시스들이 했던 짓이란 말이에요. 육을 죽임으로써 막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해했다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여기서 뭐냐면은 우리가 육신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변화시킬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아직도 그거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만져지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런 거 중심으로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일 중심. 그게 내 중심, 일 중심, 인본주의 중심 이런 것이 다 육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건 아니고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이 역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몸을 죽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몸도 있어야 되지만 몸은 영을 감싸고 있는 포대기 아닙니까? 그냥 중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학하고 고행하면 안 되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이 육을 가는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육의 행위로는 마귀를 쫓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오해하면 그런 시수같이 돼버려요. 지금 이 미묘한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육이 무익하긴 무익하지만 무익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육도. 그 대신에 육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 대신에 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무익이 아니라 그 무익은 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단지. 육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육으로는 마귀를 쫓을 수 없고 육으로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건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그 얘기예요. 영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길에는 육체의 노력이 무익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영생의 길에는 영생의 길에는 육은 무익하다. 그 육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생의 길을 이루는 것은 영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이 유익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도권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고 마귀를 쫓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얘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비밀, 사람이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남의 비밀은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육이 아니고 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성령 역사, 그렇죠?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임해야지 내가 변화된다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 우리를 살리고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 언뜻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네. 육체는 아무 소질 데 없네. 이래가지고 그노시스들은요 육을 막 부정하고요 육을 죄악시했습니다. 그거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자, 65절에 보세요. 65절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기준이요 하나님의 허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올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어떤 죄를 지었건 뭘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해도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돼요. 기준이 거기 있어요. 절대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 갖고 안 됩니다. 이 65절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 육을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유익하나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겁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을 말합니다.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보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천년 만년 일해도 안 돼요. 구원 못 받습니다. 천년을 살 수 있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천년 동안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안 돼요. 그래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1초만 믿어도 돼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영은 유익하나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셨죠. 뭔 말인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된 제자는 그럼 어떤 것이냐? 진정한 제자. 우리가 진짜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제자. 참 제자는요. 오늘 68절에 참 제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66절에 나옵니다.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거짓 제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전부 다 제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피를 먹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이 말 듣고 나서 이해 못했는데 다 떠나버린 거 있죠. 무슨 말이야. 사람 먹고 뭐 이런 게 있냐 말이지. 이러고는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뭘 합니까? 거짓 제자들은요. 자, 참제자 아닌 사람. 참제자는 정말로 그런 말씀에 중요한데 거짓 제자는 참제자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계 부닥쳐요. 믿음에 한계가 따가우면요. 반발합니다. 떠납니다. 이게 이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는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떠나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딱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는요, 적재적소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나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참 베드로는 대단하죠. 성격 급한데 아주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말을 팍 찔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로 세운 거예요. 사실 안드레가 훨씬 더 깊어요, 동생이. 근데도 예수님 베드로를 이렇게 세워준 이유가 딱 그때 찬스에 강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이랬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걸 알게 하느냐? 네가 이걸 알게 하는 하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네가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구나. 이 말을 생각했지만 분명히 그런 마음이, 기쁨이 쫙 몰려오고 그동안에 이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싹 내려갔을 거야. 속이 아마 풀렸을 것 같아. 예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64절에 보니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인데, 가룟 유다는요, 팔자, 고마 저거 팔아먹자, 저거, 그 다음에 떠나자, 이런 내용을 가진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전설에 따르면요, 전해내려는 말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시험해봤대요. 예수님이 보니까 이 나라를 해방하러 오신 분인 줄 알고 끼어들었거든요. 그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놀랍게도. 계산하고 이래가지고 맡은 거예요, 동계를. 그런데요, 이게 맨날 보니까 이 나라를 해방할 분인 줄 알았는데 해방 안 시키거든. 그러니까는, 그래, 한계상을 한번 줘봐야지. 한번 팔아먹자. 돈도 생기고. 그러면은 능력을 발휘할 거 아니냐, 저분이. 이제 평상시 보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셔. 아무 저항도 안 하시고. 무저항.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지가 자살했잖아요. 전해 내려온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때 육적인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은 말씀에 저항합니다. 사명에 저항합니다. 헌신에 저항합니다. 이 특징이, 자, 말씀에 저항, 사명에 저항, 헌신에 저항. 이 세 가지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삼위일체예요. 여기 영락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룟 유다 같이 말씀에 저항하고 헌신에 저항하고 사명에 저항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죠. 자, 68절, 69절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참 제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게요, 여기서도 나와요. 68절, 69절이에요. 68절에서 69절.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많고 성급하고 막 맨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이렇게 말해놓고 도망갔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탁 신앙 고백하는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면은 오직 있었어요. 그래도 유일성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복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육신적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육신적 제자가 돼버리면요, 이 틀린 거예요. 영적 제자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일 중심에 일이나 노력이나 열심 중심 되면 안 돼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과 믿음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거 돼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참된 진정한 참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하나님 뜻이에요. 참제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제자는 본인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제자입니다.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사람을 참제자라 그래요. 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를 떠납니까? 베드로가 딱 유일성을 말했잖아요.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구역 공과 한 조금만 말씀드리고 헌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공과는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에 7월 3일 분이니까 딱 맞췄어요. 지금 이제 늦었는데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세 가지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가져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삶 자체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삶의 제일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먼저 알아야 될 문제가 뭐냐? 그게 이제 12가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12가지 문제, 그죠? 영세전 문제, 창세전 문제가 뭐죠? 혼돈, 흑암, 공허, 이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온 그 문제예요. 그게 흑암, 혼돈, 공허를 일으킨 마귀 문제인데 이들이 와가지고 오래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내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 그러면서 세상에 퍼져가지고 문화에 끼어들어갔는데 무속과 점술과 우상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개인으로 들어온 것이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났죠.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성 문제, 후손 문제. 이 12가지 문제가 우리가 모두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책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세 가지 기본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은 갈보리산, 감람산,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이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답이죠. 이 답은 어떤 것입니까? 선지자왕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는 거죠. 이 감람산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어떤 것이죠? 마가다락방의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세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세 가지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 뭐냐 하면요. 건세가 있어요. 신분과 건세 7가지.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이 세 가지 건세.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리고 네 가지 이게 이제 신분이고 네 가지 건세가 생기는데 흑암을 꺾을 건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천사를 우리가 요청을 해가지고 도움받을 건세가 생겨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할 건세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에요. 여기는요. 저 있어야 될 곳에서 파송된 거예요. 잠시. 안개처럼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원한 곳은 저쪽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쪽입니다. 여기 뭐 무슨 일이 있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 전하셔야 돼. 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 6가지 현장의 흑암을 꺾을 건세가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전체를 꺾을 건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내용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실제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찬송가 171장을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어